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5일 밤 기도회를 하면 그 중에 말씀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데요. 5일 밤 기도회 때 들었으면 오리지널을 듣는 거고요. 지금 재방송을 듣는 거니까 다음 달에는 본방을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일 기도회 때 꼭 함께 오셔서 현장에서 첫 번째 전해졌던 메시지를 들으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는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지만 하나님 메시지는 또 새롭게 첫 번째 메시지처럼 여러분에게 또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하면 왠지 예루살렘보다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팔복교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라보면 꼭 바다 같아서 끝이 안 보여서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네, 저희 갈릴리 호수고요. 팔복교회 앞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물이 풍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들이 비옥해서 정말 많은 농사 짓고 살기도 좋고 양이나 목축, 염소나 소 이런 우양을 목축하기에도 좋은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이지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해도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지들이 많았는데요. 갈릴리 호수에는 조금 빈궁한 사람이 있었지 거지들은 없었어요. 북쪽에 올라와서 거지를 만나서 고쳐준 경우는 없고요. 유다 남쪽에 내려가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지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이 만나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살기도 하고 그냥 웬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그냥 먹고는 사는 곳, 직장도 있고 어떻게 구하면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것조차 안 될 때는 이제 구걸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는 구걸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곳,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웬만하면 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웬만하면 해결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살만해지니까 그 웬만하면이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축복이기도 한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이 신앙을 게을리게도 만드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가겠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보면 지나가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회복되겠지 했는데 뭐 우리의 경험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들이 자꾸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피하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차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 정도쯤은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정도야 세상 말 듣고 우리가 혼돈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이면 나를 부르라 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를 불러야 내가 너를 건지지, 이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건질 이유가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도 역시 환난을 이미 만났고 환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을 불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때, 환난 한가운데로 우리가 소용돌이스로 휘말려 들어갈 때, 환난 중에도 역시 포기하지 말아라. 이때도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시인은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7절 사이인데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시온산, 예루살렘을 그냥 산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내가 예배, 곧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처소를 향하여 눈을 들고 그곳에서만이 내게 도움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더니, 12장 7절 마지막엔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증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부분이 참 은혜롭습니다. 내가 당면한 환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당면할 환난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너 영혼도, 너의 영혼에 지친 것도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의 영혼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스트레스로 우리의 영혼도 상처받고 몸도 무엇을 해야 될지 주저앉고 무기력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곳, 이곳만큼 거룩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세워진 이곳,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세워진 이곳,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 정도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업하실 때, 직장 생활하실 때, 어디 외근 나가실 때에 한 1분, 2분 정도는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이더라 하면서 교회 좀 한번 바라보세요. 저기가 교회인데, 저기서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났고 경배했는데, 어느 쪽에 또 저쪽에서는 저기가 내 교회인데, 잠깐이라도 멈추십시오. 주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다가 문 밖에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주여, 예배했던 그 은혜가 내 삶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키는 것 확실합니다. 이래저래 다 우리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정통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약 560명, 그냥 가족 감염,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감염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냥 크게 해서 560명이랍니다. 그러니 0.005%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맞지요? 1%도 아닌 0.005%만 천만 중에 감염됐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 여전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 세상의 규칙과 법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권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이 권고를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전통, 세상의 명령, 세상의 규칙을 지키려고 너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혹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잘 버리는구나. 이 버린다는 표현에 잘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 얼마나 쉽게 조석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나? 하나님이 정말 뚫어지게 보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던 이 버린다라는 말, 잘 버린다라는 말,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어쩌면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심지를 굳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심지를 더 굳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곤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회복하려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주중에 세상 사람들은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마시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콜라 마시는 게 더 시원한데 여러분들은 혹시 맥주가 시원합니까? 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오늘 안 마시면 다음 주에 마시면 되고, 좀 참았다가 한 달 뒤에 마시면 되는 것처럼, 그럼 시원하게 갈증 해소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이 마치 그렇게 해소되는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꼭 그렇게 모여야 돼, 꼭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꼭 모여서 말씀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집에서 해도 되고 떨어져서 해도 되는데, 아니 해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걸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냉장고에 있는 캔 음료 하나 따서 언제든지 마시면 해소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린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거고 삶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이들을 매도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향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승리를 결국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본문 7장에 나와 있는 이 농아인이죠,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는 이 농아인에 대한 고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더럽잖아요. 어떻게 손에다 침을 태베드시고 그 냄새나는 손을, 입 벌려 안 들렸겠지요, 손으로다 입을 이렇게 벌리시고 그 입에다 손을 대버리셨으니, 아유 왜 이렇게 냄새나고 위생적이지 않은 비위생적이고 뒤탈이 있는 이 행동을 하셨을까? 뒤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만약에 이 사람 안 고쳐지면 예수님 참 별나네, 특이하네, 변태 아니야? 이 사람 만약에 안 고쳤다면 별 얘기 다 들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왜 하셨을까? 바로 7장 넘어가면 8장에 예수님은 베세다, 같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왜 손에다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담대해진 것 같아요. 눈에다 침을 뱉어버리셨어요. 7장에서는 그래도 손에다 뱉으셔서 이렇게 되셨는데 8장에 갔더니 가까이 오라, 귀는 열렸으니까 하더니만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시고 이 사람에게 또 안수하고 기도하시네. 그냥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고치실 터인데, 아니 손 안 대시고도 백부장의 아들 고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아들을 고친 이 예수님처럼 말씀만으로도 고쳐지게 될 텐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7장에 나와 있는 이 농아인을 고칠 때도 8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을 고칠 때도 주님은 감각적인 걸 사용합니다.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 감각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닌 이 장애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말도 오늘하게 하는 이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가 안 들리는 방법으로 소통해봤자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들리니까 본인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은 도대체 안 들리는데 농아인에 있어서 이 감각은 뛰어납니다. 안 들리는 이 사람들 그러니 말도 못하니까 눈으로 보아도 결국은 감각이 더 뛰어납니다. 피부의 감각, 후각, 미각 뛰어나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8장에 나오는 맹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침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감각을 일깨우면서 내가 너를 이제 고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굳이 멀리 서서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고침받는 걸 기대하지만 내가 네게 가까이 온 것 침 뱉으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멀리서 뱉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지 얼굴에다 눈에다 침을 뱉으셨겠죠. 가까이서 조금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것도 지나가면 살만하다. 이 농아인이나 이 맹인들 살만하다. 그냥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도 살만한 사람들. 농아인이나 맹인들 그들은 다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위가 최하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친구들 마을 사람이 함께 데려온 데 있어서 그를 거지나 불행한 사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고쳐주기를 바라해서 나와 같이 친한 이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 농아를 가진 이 사람이나 맹인은 그렇게 천대받거나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겠다 이런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게 나올 때는 그런 마음 말고 믿음 좀 가져봐라. 교회 가서 뭐 은혜가 있다는데 이번 한번 교회 가면 내가 뭐 좀 바뀔까 이런 내가 뭐 좀 될까라는 것 말고 나 좀 한번 믿어봐. 나 좀 한번 믿어봐라 라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괜히 불편한 행동, 오해받을 만한 행동 안 해도 됩니다. 오해를 만들지도 않고 말씀으로 충분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들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구경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8장에 나와 있는 맹인에게 이렇게 행동하죠. 침 뱉기 이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것을 먼저 합니다. 무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하면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갑니다.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는 친구들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동그밭 언덕으로 예수님이 맹인을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단둘이 친밀한 모습으로 간둘이 얼굴에서 호흡이 느껴지겠죠.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그 민감한 코르다 예수님의 재치를 느끼면서 대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대화 중에 그 눈에 침을 뱉는 장면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다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내 눈에 침 뱉으면 뭐 이런 사람이 됐어 하면서 기분 나빴겠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신 주님의 침 뱉음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마가복음 7장 33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농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의 친구들과 구경꾼들의 무리 속에서 그를 데리고
마을 바깥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 올라가서 갈릴리의 신선한 바람을 맞게 했겠죠. 느끼라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첫 번째 행동, 손가락으로 귀에다가 눕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니에요. 농아인들의 감각은 훨씬 더 뛰어난데. 그러고 나더니만 갑자기 그 보는 앞에서 손바닥에 침을 뱉으시더니만 입을 벌리라고 하고 혓바닥에 손을 대버립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따로 다른 곳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 무리를 떠나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들만의 오롯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내게 나와서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나는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나와서 엎드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나는 관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구경꾼들은 내가 고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부족하다, 약하다, 연약하다, 병들었다, 너희들은 한 명도 내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는 없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 맹인을 팔을 잡고 이끌어서 마을 바깥으로 동구밭 언덕으로 데려가고 그들 한가운데서 이 농아인을 팔을 잡고 데려나가서 마을 바깥 동구밭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장면들, 약한 사람만 나와 동행한다, 병든 사람만 나와 동행한다,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고 내게 나오고 내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만 내가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시인,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다가 감동받아서 주님 내가 약한 자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메마르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사람들처럼 내가 약합니다 라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저들의 손에 이끌려올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렸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친구들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고쳐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야, 한번 구경해 봐야지,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는데 한번 봐야지. 친구들 손에 이끌려올 때는 참 기분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뭐 마르타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아니고 니들의 구경거리도 아니고 나 안 갈래, 얼마나 거절하게 됐을까요? 그러나 친구들의 손이 아닌 지금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입니다. 친구들의 손이 아닌 세상 사람의 손이 아닌 지금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끌어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곳, 넉넉하진 않지만 여유 있게 살았던 것,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만했던 그 친구들의 관계에서부터 예수님은 끊어내고 내게 나오라면서 데려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상 나는 내게 은혜 베푸지 않을 거야.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상 나는 너를 고쳐주지 않아. 그들과 함께 있는 이상 나는 어떤 은혜도 내게 주지 않아. 내 손에 이끌릴 때 너는 나올 수 있겠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주님 그냥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거기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농아인과 이 맹인은 정확하게 주님의 이끌림 따라 순종해 갑니다. 연약한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났구나, 연약한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농아인을 데리고 나온 이들도 결국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이상 주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갈 때, 세상과 안에서 있던 그를 이끌어갈 때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멀어지고 주님만 가까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또한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세상 친구들이 아닌 나와 동행할 때 너는 내게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농아인을 왜 데리고 나갔을까? 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갔을까? 이 답은 바로 7장, 이 농아인을 고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런 얘기죠. 수로보닉의 여인, 두로 지방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눈에 놓아도 안 아픈 금지옥욕 같은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병들었죠. 귀신의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로 지방으로 올라왔던 예수님, 이 여인 고쳐주려고 만나려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 왜 갑니까? 두로와 시단, 시돈과 대가볼리, 정말 멀리 도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 농아인을 고치기 직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님의 역사가 기록해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농아인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들 연결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도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자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 제발 고쳐달라고, 내 딸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개야. 내 자녀들에게 먼저 먹을 걸 줘야지.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그런 삶의 그 정도 위치에서 뭘 자꾸 간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모질다 못해 저주에 가까운 이 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유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던,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것은 주님의 주권, 나의 창조주의 주권이니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 없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 내가 맞습니다. 개처럼 나는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처럼 천한 존재로 주님이 나를 보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의 자녀고, 주께서 지으신 자니 개들도 그 부스러기, 상 아래에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수로보니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상황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개가 되는 것처럼 개처럼 취급받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 내가 망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 내가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주권, 내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주권,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주님의 주권, 주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라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고통의 삶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정을 합니다. 다시 고통의 소용돌이로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형편은 나아졌지만, 외모의 형편은 나아졌지만, 외모적 형편은 나아졌지만 그의 삶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몸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옛 친구들과 옛 습관을 가지고 옛 행동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아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질문할 수 없을 때는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권입니다 했던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내가 세상에는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병고침 받으려는 간절한 소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수로보니 여인이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눈 뜨고 귀 열리고 입 말이 혀가 풀려서 말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 고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로부터 주님을 완벽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거는 딴 데 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이런 삶이 되게 되는 이 마음의 소원이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섭리,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게도 하시고 나를 주저앉게도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면서 이것 자체를 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물론 안 보셔도 고쳐줄 겁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물론 아직 것까지 안 돼도 고쳐줄 겁니다. 고쳐준 다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쳐준 다음에도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내 삶이 회복됐는지 주님은 언제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언제든지 다. 근데 진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주님은 보고 싶었고, 그런 믿음의 삶 안이 또다시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와 고통과 고난에 소용돌이로 또다시 말려들지 않는 이러한 힘이 여기서나 나오는데, 예전으로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데 예전만 못한 삶을 사는 믿는 자를 보면서 주님은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이 부분입니다. 아니, 고쳐줄 건데 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답답하셔서? 고쳐줄 건데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라는 얘기잖아요. 열려라. 고쳐줄 건데 왜 주님은 가슴 아프게 탄식하셨을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고 나서 주님 말씀을 안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합니다. 주여, 이들이 증거를 받고 이들이 기적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의 치료를 얻어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도 이들은 그 여전히 기적을 원하고 여전히 증거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로 살면 좋은데 여전히 이들은 증거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이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이후로 이 사람은 다 고침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성경에 단 한 가지만 나오지요.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일을 얘기했다는 사실만 나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두 번이나 당부했죠.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그와 그의 친구들은 나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자랑을 했든지 증인된 삶을 살았든지. 근데 솔직히 증인된 삶은 아직 안 산 것 같습니다. 자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예전만 못한 삶으로 또 들어갈 텐데, 눈은 떴지만 귀는 열렸지만 어느 날 손은 풀렸지만 그의 형편은, 육체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의 형편은 예전보다 더 나빠질 터인데, 예전보다 더 못된 삶을 살 터인데, 주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를 비유하죠. 내가 귀신 사람을 한번 치유한 적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주고 깨끗하게 심령을 정리해 줬는데, 그가 나를 떠나서 그가 세상을 좋아하니 그 나갔던 귀신 한 놈이 오더니만, 이야 청소는 잘 돼 있는데 집에 주인이 없네 하면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내가 전에 고쳐준 사람인데 그렇게 하더라. 그러더니 그가 내가 만났을 때보다도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아마 탄식하실지 몰라요. 세상 문제,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만 진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세상의 규례나 세상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지금도 원하시는데, 지금의 아픔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모든 환난을
다 명쾌하시긴 주님은 원하시는데 왜 자꾸만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지느냐? 왜 자꾸만 떠났던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왜 자꾸만 아니라고 했던 세상의 분위기에 자꾸 들어가느냐? 나와 함께 이끌렸던 그날을 기억하거라. 나와 함께 이끌려서 올라갔던 동그밭 그 언덕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은밀하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나와 함께 해야지. 내가 너를 이끌고 가면서 얘기했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들 중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은혜를 베푸는 거야. 주님이 귀에 속삭이면서 동그밭 언덕 위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의 참된 소망이고 내가 참된 너의 능력이야 말씀하시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실 때 그의 눈이 열려졌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입에 입속바닥에 침 뱉은 손을 얹을 때에 그 냄새 그 느낌 싫지 않았습니다. 풀려지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아닌 앞으로 인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은 승리할 만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하나 문제 풀려지는 재미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꼭 장차에 있을 모든 환난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진정한 소원은 내 육체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원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지금의 환난뿐만 아니라 장차 올 환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성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주님 아버지, 병든 자, 하나님 고통당한 자를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있으면 안 된다 하지요. 그들 중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하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신 주님, 이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움직이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은혜의 언덕, 그 소망의 언덕, 그 능력의 언덕,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언덕 위에 주님과 오롯이 만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 모든 명함에 있는 성도자를 아버지 앞에서 해결한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모든 역사들 속에서 주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시기도 나를 높이시기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부하게 하시기도 나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